찬송가 183장 찬송 들으시면서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메마른 땅 가운데 단비를 부어주시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셔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에 잠기고 그 은혜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에 주님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주의 말씀을 또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닉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따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에 의해서 쓰여진 복음서이기도 하고, 특별히 누가가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쓴 또 말씀이기도 했기 때문에 다른 또 어떤 말씀들보다 역사적인 서술들, 시대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기도 아시겠지만 그 시대적인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그때 왕이 누구였는지, 누가 어디를 다스리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 총독이 빌라도였고요. 6대 총독으로서 임명돼 가지고 10년 동안 다스리고, 또 헤롯, 여기 우리는 안디바스라고 했죠. 우리 헤롯이 원래는 갈릴리 지역을, 그리고 동생 헤롯 빌립이 이두레와 드리고닛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또 루사니아라는 잘 알려지지 않는 인물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근데 각 분할을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가 다스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암울하고 가장 침묵적인 영적으로 침묵의 시기에 있어야 될 그 시기가 이제 깨야 될 시기가 다가온 것이죠. 바로 이러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30세가 됐을 때에 그가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또 3절을 보니까 그러자 요단강 근처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의 세례를 또 회개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사례를 주는 일을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잠시 생각해 볼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그런가 하여 생각만 하고 끝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그 말씀의 순종이 시작되라고 주신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게도 하나님 말씀 임하여자 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자 그가 빈들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믿는다면 그것이 곧 그 말씀에 대한 사명이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빈들은 유대의 광야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그늘진 나무도 별로 없고 마실 물도 찾기 어려운 곳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언제부터 거기 살았는가? 세례 요한은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그 빈들에 나가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세상과 단절된 모습으로 산 것이 그냥 한두 해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사실은 이 세상과 단절되고, 그리고 세상의 문화와 단절돼서 또 빈들이라는 그 척박한 땅에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로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었고, 특별히 메시아 사역에 대한 놀라운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빈들의 시간이 있고 빈들의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빈들은 어떤 것입니까? 빈들은 세상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고 세상을 기대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빈들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빈들은 가난한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또 복 있는 자의 설명을 하시면서 가난한 자의 심령을 여러분 기억하셨죠? 아무것도 세상을 향해서 바랄 것이 없는 자, 그래서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자,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빈들의 때와 같은 시간이 있고 빈들의 마음을 가질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에 세례 요한의 자세가 어땠습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빈들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빈들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기에 이제 그가 믿음을 갖고 더 큰 용기를 갖고 이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빈들이 우리에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여러분이 빈들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또 이 상황에 대한 탓을 그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빈들을 주셨다면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이 너무 앞서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기보다는 눈치 보고 상황을 살펴야 되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은 순종하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갖고 한번 재봐라, 한번 계산 좀 해봐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라. 그리고 그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를 살아갈 때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빈들의 장소, 빈들의 마음과 같은, 빈들의 감정과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을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저는 이렇게 쉽게 연약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넘어지는 사람이오니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셔서 내게 허락하신 이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붙들려 있기를 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임하자 그가 이제 곧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회개의 메시지와 또 세례를 주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지만, 우리 귀에 들려지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망설이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이 되기보다는 그저 내 머릿속에 남겨져 있는 그런 죽은 말씀과 같은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아니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로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으로 그 빈들에서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빈들과 같은 마음, 하나님, 이때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들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 붙들려 살아가는 용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우리 중고등부 연합 수련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수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감격 가운데 더 큰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마임 주님에게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아파하는 또 유가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